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는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다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좋은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은 나도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반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나는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데 걱정할 일이 아닌데 나는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일인데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연약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는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이것이 바로 소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왕을 보내주신 것,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왕을 보낼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이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희의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겸손의 왕이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먼저 와서는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알고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났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왕이 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새로운 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뭔가 또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할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소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그때도 사람들이 소동했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천하에서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그 절기를 지키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성령이 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6절 말씀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의 반응은 소동했다는 겁니다. 아, 나도 저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무슨 일이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경건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여기 예루살렘에만 있는 저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만 있었던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말로, 저 방언으로 저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는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른 아침부터 왜 술 취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느냐,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쁘게 따라갈 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례를 향하여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기뻐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소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는 헤롯 왕이 소동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경악을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은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그가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헤롯 왕의 관심은 지금 이곳에서 나의 지위, 왕이라고 하는 내 자리, 내 지위를 지키는 겁니다. 실제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제거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정치 생명에 도움이 안 되면 가족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순수 혈통의 그런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땅에서 그가 다스리는 이러한 통치하는 이런 자리를, 직분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헤롯은 왕의 위치에 있어도 늘 불안한 것입니다. 누가 네 자리를 탐내지 않나?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왕이 되어서도 항상 불안하니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여기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이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그걸 지키기가 내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헤롯 왕은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정도 헤롯 왕의 위치에 있으면 자신만만하고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무슨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것처럼 충격을 받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대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이 사람들이 이 태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를 몰아내지 않을까. 그는 걱정, 염려, 두려움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전에 겪었던 그 일과는 또 다른 더 큰 인생의 두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결론은 이 헤롯 왕은 이 태어났다고 하는 유대인의 왕, 악의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입으로는 그냥 말로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실제 헤롯 왕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는 별이 나타나긴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추측을 해서는 그 베들레헴과 인근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그냥 유대 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경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미워하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자기가 왕의 권력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을 때 왕의 지위에 있지만 세상 권력을 가지고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세상을 사랑하면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이 되고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반대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내가 꼭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쓸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영적인 능력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높은 지위에 있고 그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악한 일을 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과연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즉시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냥 고민하지 않고 알고 있는 대로 즉시 대답합니다. 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백성들의 죄를 들고 나가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씻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목자가 되는 일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 양떼를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꼴을 먹이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올 때 이 일을 가장 먼저 알려야 되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일,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깨우는 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상처로 인하여서 눌린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이 물어볼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왕이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그 태초부터 있고 그리고 영혼까지 있는 그런 왕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바로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치면 끝입니다. 나는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동방박사에게는 베들레헴으로 가면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고는 나는 안 합니다. 이들은 대답만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왕이 난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가 베들레헴에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왕을 뵙고 예배하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정답을 말하지만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가진 않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하는 일은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일, 그것은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일, 인정받는 일, 그 일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영적인 역사에는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일, 생명이 없는 일, 다 이미 과거에 지나간 전통,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에는 쓰임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어도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나의 종교적인 전통,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는 잘 알지만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보다 남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는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정말 내가 만나야 될, 정말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이 필요한 문제, 내가 만나야 될,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나는 메시아를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사역을 할 때에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독이 가득하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를 보니까 마치 너희 안에 무덤과 같은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회칠을 해놔서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실제 그 밑에는 무덤입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겉으로는 남들이 볼 때 아름답게 너희가 포장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히려 이들을 아주 무섭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구원자를 만나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온 것에,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로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의 삶을 살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을 때 바로 이들이 결국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원자가 오셨지만 그 일의 쓰임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고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동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다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로 그 부요한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정치, 경제, 모든 그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정치적인 권력가들, 종교의 그 기득권자들, 또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지만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는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있고 지키면 되는데 사회에 무슨 큰 변화의 바람이 불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만나고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어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종교 권력, 정치 권력, 이미 내가 얻은 것,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구원자가 났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소동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변해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내 신앙에 만족하고 더 이상 내 신앙이 변화되는 거 원하지 않고 지금도 내 삶이 괜찮고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습니다.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평안하던 내 마음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이 평안한데 오히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내 안에 찌꺼기를 제거하고 변화되고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내 안에 이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변화를 막고 있는 내 안에 그 세력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내 안에 이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들을 깨트리고 이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서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들, 정말 변화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리든 나타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든 정말 변화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변두리에 있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환영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인 교회의 역사를 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때는 항상 기존의 어떤 전통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습니다. 소동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땅에 안주하면서 여기에 마음을 다 쏟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자고 부르시는데 별로 그 말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세상에 이미 가진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더 행하실 놀라운 일에 그것을 사모하고 쓰임받고 동참하는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기뻐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나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방법대로 구원자가 오셨는데 예루살렘은 그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와서는 그 동방박사들이 제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소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따라가서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왜 기뻐합니까? 먼저 동방박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본 것이 그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들이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한 별이 특별한 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고 점성술을 연구하고 오늘날에도 한때 지금 요즘 트렌드가 바뀌긴 했지만 우주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인 것처럼 그 기술 강국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는 별을 연구하는 것, 그 천문학, 점성술 이것이 발달한 것이 아주 뛰어난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뭔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별이 왕이 날 것이다. 왕이 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왕이 어디서 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들이 이것을 그냥 연구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아마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찾아서 이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을 살피다가 이 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왕이 태어날 징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남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갑지불을 해서 순종해서 별을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이 태어날 징조를 보게 된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여기거나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 안에 우리가 이 왕을 예배하러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왕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들은 이것을 그냥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또다시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 바로 가까이에 그 별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순종했더니 이들이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식으로만 저 유대 땅에 왕이 나는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왕이 태어나겠구나 알고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는데 그치지 않고 순종했더니 구원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순종해서 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들은 베들레헴까지 오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긴 여행이니까 피곤하겠죠. 중간에 아플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위험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인도하심의 별을 따라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별을 따라 오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구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난 주일 말씀처럼 순종한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놀라운 이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동방박사들이 가진 기쁨은 예수님께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보배압을 열어서 보배를 드리면서도 경배하면서도 이들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헤로드 왕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별을 따라서 어디서 왕이 났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단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구원자를 만나서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물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경배해야 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내 문제 해결은 받고 치유도 받고 내 인생이 해결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이러한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그냥 오지 않고 자신의 보배합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에게 드려야 되는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말 왕이기 때문에, 구원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것을 육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경배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때 이 구원자가 나시는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아무에게나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직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동방박사들이 오히려 더 놀랐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저 멀리서 우리가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왕도 모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도 아무 반응도 없고 사람들이 다 놀라기만 하고 이 왕에게 아무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오진 않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난 이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들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보배 대신 예수님을 주신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것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있는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못 드리게 합니다. 소동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는 그냥 남는 것이 있으면 드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귀한 것은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전혀 관계없었던 이방인, 이 동방박사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 예수님 앞에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되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귀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 예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가진 이 기쁨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들은 부르심을 받고도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받기만 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받기만 하면 감사가 부족합니다. 감사를 빼앗깁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난 것을 알리고,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 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을 소유하면, 좋은 것을 가지면 물론 잠시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오래 안 갑니다. 이 땅에 속한 기쁨은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구원자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 이것을 회복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고, 옛날에 은혜 받고, 그때 좋았는데, 물론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지금 주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주님이 지금 쓰시고자 할 때, 지금 쓰임받는 옛날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옛날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믿음 생활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쓰임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지금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지 내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릴 때에도 이렇게 했더니 여기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지키는 그런 인생에 머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것 못하게 할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소동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때 세상에 주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